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은혜 안에서 사는 이 영광과 큰 축복과 위로와 능력이 다시금 우리 심령에, 우리 인생에, 가정에, 교회 위에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날에,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날에, 하나님이 구원의 날에 왜 이 노래를 주실까? 왜 이 슬픔의 노래를 주실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이렇게 호흡하고 또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또 먹고 마시고 살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온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었죠. 아무런 공로가 없었고 아무런 자격이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도와주시고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그 긍휼의 사랑이 하나님을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주셔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랬어요.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안식을 주시는 날인데,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또 곤고하고 슬픔을 당했겠습니까? 시편 77편을 보면 아삽이 그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하는데, 그가 내가 상한 심령으로 밤에 지어 불렀던 노래를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밤의 노래예요.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부르는 밤의 노래입니다.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그가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밤새도록.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 그렇게 밤의 노래 불렀던 그가 결국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까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통과하는 길이에요. 반드시. 오늘 3절을 유심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곤고와 슬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139편을 보면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그랬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피할 데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나의 슬픔과 공고를 모르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안식을 주시는 날이 도래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에 부르는 노래를 여기에 지어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아멘.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5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렇게 압제하던 온 세상을 통치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던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그 귤을, 그 왕의 호를, 왕의 권세를 말하죠. 그것을 꺾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패하셨습니다. 멸망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풀려나서 고토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그럼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찬송을 부르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노래는, 여기서 말하는 노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찬송 같은 찬송이 아니에요. 장성곡입니다. 애가를 말하는 것이. 그것은 진정한 찬송을 잉태하는 그런 애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기쁨의 노래만을 부르지 않는가? 왜 슬픔의 노래도 불러야 되는가? 그게 주제죠, 오늘. 여러분, 이사야 39장, 그리고 그 앞에 8장, 7장, 6장, 이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신탁의 말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다가 그 4장에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하나님이 이사야 안에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죠. 히스기야가 정말 이 바다의 모래 같은 아수르 군대가 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때 했던 고백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무런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않았던 때. 근데 우리가 그 결과를 알죠. 하나님이 그야말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요. 선물을 들려서 그 사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39장 2절에 정확하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최강의 나라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이 모든 열국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 왕이 자기에게 선물을 보내요. 그게 기쁘다 하는 거예요. 그의 생각에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그 치욕을 당할 일이 없겠구나. 바벨론 왕이 우리를 도와주겠구나. 그게 기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모든 보물 창고를 열어 제끼고 무기고를 열어서 얼마나 무기를 갖고 있는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정치적으로는 동맹을 맺겠다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바벨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 바벨론 왕을 꺾으신 날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쁨만 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쇠하여지고 썩어지고 엎어지고 멸망당할 것인데 한평생 종노릇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허탄하고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세상을 사랑했던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그것이 성도,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예요.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그들의 이제 유대인의 원력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이죠. 지금의 달력과는 달라요. 그날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우리에게 율법책을 낭독해주고 그 뜻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예요. 이것이. 여러분, 일곱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입니다.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10일 지나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5일이 지나면 장막절 일주일간 그것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와 속죄가 없이는 이 장막절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회개와 속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수문 앞 광장에서 모든 남자와 여자가 다 모여서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앞에 나무 강단이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서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랬어요. 말씀을 탁 펴는데 이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응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나오잖아요. 그래 그 꼭두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주고 풀어주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다 우는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막절 절기가 오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들이 다 흩어져야 되는데 그달 29일에 다시 모여서 이 회개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들이 자복하고 낮 시간의 4분의 1 동안 그들이 자복했다고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스무나 광장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봇물 터지듯이 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그들이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애통과 이 슬픔이 수반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누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온 하늘과 땅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몸소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그걸 알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까지 멸시했던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말씀에 대하여서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중심과 마음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힘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렇게 꺾여질 세상 권세, 그 통치자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그 세상과 그 인생을 의지했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악인의 몽둥이, 온 세상을 압제하고 짓누르고 치기를 맞지 않고 억압하고 하는 그런 통치자의 규,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죄의 권능이죠. 온 세상을 호령하면서 종노릇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위에 군림하여서 짓누르고 억압하고 강포하고 한평생 그렇게 종이 되게 만드는 죄의 권능.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꺾으셨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꺾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울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죄의 권능을 꺾으시기 위하여 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가장 보배로우시고 가장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았기 때문에, 밝히 보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울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자책하고 또 죄책감을 갖자 그 얘기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말 말문이 막히는 그 은혜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자격 없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빛과 의로우심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잉태하는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슬픈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책하며 죄책감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밀려 들어와서 정말 더 사랑하려고 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를 하네. 더 잘하려고 우는 것이에요. 들이지 말아야 될, 내 마음을 쏟아붓지 말아야 될 그 세상을 더 이상 내가 의지하지 않으려고 우는 것이에요. 그 헛되고 추악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신뢰하려고,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고린도전서 13장 22절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면서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권세, 그 통치자의 권능은 반드시 꺾여지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놀라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시고 구원의 진정한 기쁨 다시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만 울고 그리고 은혜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밤의 노래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의 노래가 되는 그런 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가볍지 않기를 원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고민하지 않는, 몸부림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알아갈수록 수문학 광장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던 그 백성들과 같이 돌아온 후에야 눈물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길과 고난의 신비,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모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매무지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내가 단정짓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말씀을 물리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귀한 성도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인도해 주실 때 조금씩 그 은혜를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는 그 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세상에 마음을 뺏겼던 것들을 진정으로 자복하고 돌아온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신뢰할 만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에 마음과 시간과 우리 열정과 힘이 빼앗겼던 것들을 진실로 자복하며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더 자라기 위하여, 더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물처럼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옵고, 다시 눈물이 회복되고 또 주님 앞에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일로는 더 이상 이제 울 일이 없습니다. 악인의 그 귤을, 통치자의 권능을 주님이 십자가로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만 울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웃고 기뻐하며 그 구원의 영광,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 승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른 신앙, 바른 말씀, 바른 진리로 날마다 깨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